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같이 봅시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예, 성령 세례는 그냥 하나님이 한 부분이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에는 언제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 있던 그 이가 바로 나다. 그래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유 가운데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의 또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의 정인으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없게 되겠죠.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또 목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해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가운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좋았는데 감정은 좋았는데 이성이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분, 구약 성경은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시편의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강론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도 구약의 말씀을 강론해 주시면서 오시리라 하셨던 그 메시아가 나이다. 충분히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할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해도 제자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전가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먹을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주셨던 구운 생선을 직접 잡수셨잖아요. 유령은 뼈가 없고 살이 없지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고 또 믿게끔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주는 구운 생선을 드셨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2절과 43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머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 정말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맞구나. 그런 이유 가운데 오늘 44절 보면 또 이르시되 했던 말 또 반복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시편의 예를 들어서 16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고난을 받으시는 또 메시아, 그리고 부활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시편 16편에 나타나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으신 메시아에 대해서 나타나고, 특별히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요나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니느웨에 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요나가 이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가족들과 민족들이 짓밟히고 수탈을 당하였던 그 아픔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 나라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을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기보다는 이 비껴서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고, 그 풍랑 가운데서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주시는 시험 속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었죠. 요나는 바다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큰 물고기가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삼키게 되었는데,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게 되었습니까? 3일을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성적으로 읽으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구나, 그 사람이 요나이구나,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의 구절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3일 만에 사람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으로 살아나셔서 하는 이야기와 말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구나. 온 세계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역사가 선지자의 글 가운데 있구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게 될 때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시편 16편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계시되었던 부활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이 모든 구약의 메시지가 단순한 성공을 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번만 더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든 일들이 구약시대에,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될 때 다윗이 성령 가운데 시를 적는데 그 내용이 다윗 자신의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말처럼 보이지만도
이 고난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4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랍비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이지만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었을 때, 진짜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겠죠. 성경만을 알게 되는 사람은 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삼거나 그냥 구약의 이야기만을 전가하는 그런 학자가 되고 말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후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참된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48절과 49절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정인은 뭔가를 보았죠. 경험한 사람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게 한 성령님의 감동에서 성령과 성령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정인은 두 사람이 목격자가 되어야 되죠. 한 사람은, 한 분은 성경이고 한 분은 성령. 성경과 성령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오늘 48절과 같이 이 모든 일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죠. 오늘 49절 가운데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49절 말씀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여기에 내가의 내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49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이 되어 계시는데, 볼지어다 너희는 보아야 한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려고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야 됩니까? 올라가셔야 됩니까? 올라가셔야 되죠. 그래서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마친 다음에, 임무를 완성한 다음에,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올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님이죠. 5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같이 해봅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되기 한 주 전에 우리가 세례식을 우리 또 교회에서 거행하게 될 터인데 또 그 이후에는 또 성찬식을 하겠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 들어가는 것, 잠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성경을 알기 전에, 그리고 더 깊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에 빠졌으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에 푹 빠져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잠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죄 지을 생각,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잠겨 있게 되었지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 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물세례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의 본능을 억제하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에 잠기게 될 때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지식은 머리는 있는데 몸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구약시대의 신약시대의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는 모든 이단들의 경향성은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일부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암송의 구절을 대어서 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단순하게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증거함으로 육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입각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죄와 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것에 대한 잘못된 방편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형식으로 그냥 바람을 피우든지 적절하게 이게 온전히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냥 신비주의 형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형식으로 분리가 되든지 이런 식의 형태가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이단들이 마지막 시대는 점점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이것이 정인입니다. 그냥 은사 있고 이게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분별과
조금 더 깊은 차원에 알고 있고 조금 더 깊은 차원이 되었을 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똑같을 것 같아요?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눈과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라보는 눈과는 전혀 다릅니다. 같이 봅시다. 영적인 주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지를 두세요. 여지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나는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집가의 거리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 그리고 더 깊은 3년이 지난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난 이후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가서 세계 선교의 복음을 전거한 이후 영적인 주소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소가 다른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면 그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위치에 맞는 정도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준이 맞으면 받아들이게 되고 영적 수준이 전혀 다르면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목격해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보면 49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주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떠나게 되면 무엇을 받지 못하게 됩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게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유지하는 삶, 우리 일상 가운데 유지하는 삶을 두고 같이 봅시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삶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또 의지와 모든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삶이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웃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난 이웃 가운데 그리고 다시금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기억나게 한 이웃 가운데 그들을 예루살렘의 베다니 그리고 감람산으로 이끄시면서 500여 형제가 있는 곳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부활을 목격하게 합니다. 우리 50절과 5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간단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천하시는 장면이 있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마 이야기 아시죠? 부활한 예수님을 꼭 경험을 해야지 이해를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못자국 난 손을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는 그런 장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각 복음서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담지는 못하죠. 그런 부활의 내용들, 40일간 있었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성천하는 장면을 다른 고린도전서 내용에는 500여 형제가 있는 것 가운데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다라는 내용이 있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51절에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고 하늘로 올려지시니 내용이 나오죠. 하늘로 성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감림산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경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직접 그때 타임머신을 타고 그렇게 돌아갈 수도 없지만도 가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돌아가서 그것을 보지 않고 기록된 말씀, 성령에서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 성경이 하고 있으시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리고 성천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게 되고, 또 스가랴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산도 이 감람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어디에 가장 먼저 내렸습니까?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또 부활을 목격하고 또 성천을 목격했던 제자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그 제자들은 이웃 가운데 전혀 또 다른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그 사역은 생명을 다해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장엄한 순교의 잔을 맞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53절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마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교자, 우리가 순교자 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교자가 정인입니다. 정인.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죽을 각오로 목회를 하고, 죽을 각오로 선교를 하고, 죽을 각오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 단순하게 목사나 선교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순교자의 피. 그런데도 기쁨으로 이 일들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적절한 수가 차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5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일들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참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순교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얘들아 조금만 참으라. 너희와 같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지 내가 나타나고 재림하고 심판할 때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 가운데 5째 인을 뗄 때의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유지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정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가지는 신앙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단순한 영적인 일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영과 그리고 육신까지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균형 있게 소화하고 또 생활함을 통하여서 참된 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하게 정언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와 성령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아름답게 연단시켜 주시고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슬퍼하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사도들과 같이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